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찾아주십시오.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편한 언어로 선택된 성경을 찾아주셔도 좋고 그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와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우리가 교내에서 지금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를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마 109일째인가요? 성경 통독한 지 끝까지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최소한 성경 일독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올 한 해 성경 일독, 성경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내 인생을 읽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성경 통독의 경험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뛰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질을 보면 다혈 담즙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항상 그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하고,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선다기보다 저는 누가 반응이 없을지라도 저 혼자 동기부여되면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잘 안 하는 걸 제가 잘 합니다.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죠. 튀르키예 가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오래된 유물이니 건들지 마시오. Don't touch please 하면은 나는 이제 이제 이때부터 또 제 기제가 발동이 되죠. 기질이.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죄송한데 현지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꼭 한번 또 이렇게 해보고 열어보고, 물론 손상 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그러면 저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동영상 찍혔잖아요. 아, 그렇구나. 잘못하면 사고를 많이 치지만 이것이 선하게 용기 있는 데 쓰이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질 뻔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으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선택되어졌던 것과는 달리 그가 왕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왜곡된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단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몇 번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드러납니다. 성경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신약에 우리 사울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사울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인지요? 자, 사울은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2장씩이나 열거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15장부터 사울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싸워서 이겨서 사울이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우리의 왕, our king 하고 환호를 받습니다. 여기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 소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울이 보기에 좋은 양,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사울은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아니라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더 크게 사울은 가장 치명적인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바로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영적 세계관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18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8장 1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살짝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18장 1절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단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친한 친구의 영적 친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네, 나이 차가 한 20에서 30살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친한 동년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친구는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읽었던 우리가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관이라는 것은 리더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역시 잘하는 나의 신하다라고 여겨야 되는데요. 자, 오늘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건 우리들도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요. 지금 몇 배 차이 납니까? 10배 차이 나죠.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볼 때요,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노래하며 이르되, 노래했다고 보니까요, 이건 그냥 격려한 거예요. 단순히 그걸 일부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수고했던 군인들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격려인데요. 자, 8절에 자, 사울이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꿰뚫어 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단순히 한 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사울의 마음 또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사무엘 저자가 분명 이 대목을 사울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본문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자, 비교당하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보니 너보다 저 친구가 더 잘해 라고 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분명 이건 경리하기 위한 그런 비교였지만 사울의 태도는요, 불쾌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쾌는 그냥 상태예요. 누군가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무엇을 가져가면 언짢겠죠.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 양복 뒷바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보니까 누가 면도칼로 이렇게 찢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희 지갑을 가져갈 했던 것 같아요, 뒤에. 근데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그런데 기분이 언짢은 건 누가 나한테 허락 없이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거. 굉장히 불쾌했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태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울도 그러했죠. 자, 그런데 심히 노했다라는 말. 자,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했다. 이것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이때부터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요. 이것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냥 상태는 그냥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감정 상태인데 계속 차곡차곡 쌓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윗이 이제는 내 나라를 얻으려고 쿠데타하겠구나 라는 데까지 갑니다. 그가 센스 오버에도 한창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사울은 무엇에? 사울은 비교하는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의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내 거예요. It's mine. 내 거. 여러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낳았는데요. 예, 지금 소유를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통장의 잔고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잔고에 돈이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소유자는 누구 것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 의해? 그래서 이 질문 또 해볼까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 예정이신지요? 언제 죽으실 예정입니까?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의지대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언제 태어나야겠다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저 태어날 겁니다 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살고 죽는 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최소한 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나의 나라를 잘 다스려봐 라고 위탁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니저라고 합니다. 매니저란 말에서 청지기가 나와요. 성경에. 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관리해야 하라고요. 여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대하여 9절에 보면 그날부터 주목했다라는 NIV 성경에는 르게팀이에요. 그냥 그를 째려봤다예요. 이것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요? 왜 죽이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단순히 하나예요. 분노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절제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죠. 10절에 그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으로 보면 다윗은요 예비 인도자예요. 우리 자회자매처럼 수금을 타는데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악기 다루는데,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 다윗의 신체적인 상태의 정보를 계속 말하고요. 이 상태가 다윗이 죽을 때,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령이 임했다. 이것은 귀신이 임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심리적인 감정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불안 증상이 많아진 거, 증폭된 거죠. 불안이 증폭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 증상이 계속이 되면요, 불안 장애가 돼요. 합리적 판단이 안 됩니다. 망언하고요, 허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불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것이 다 있어요. 내가 좀 실패할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 용어에 아주 많이 쓰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죠. 그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건강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내가 누구인지 높다는 거죠. 이게 논문에서 많이 쓰는데 요새는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취감이 있어요. 뭘 했는데 잘해요. 저도 성취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가보는 곳에 딱 가보면은 나 혼자 왔다 하고 막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존심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게 낮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상했어. 이거는 누군가 내가 비교다 당했기 때문에 너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자존심에 대해서 아주 최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없었죠. 그리고 사울은 평생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14장 이후에는 성공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더욱더 사울의 유달리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반드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무엘이 와서 누군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 한 번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회개를 왜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한 사람이 신약에서 또 나오죠.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됐죠. 저는 오늘 사울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고,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 내가 그에게 분노하는 것. 이 상황 자체는요, 사울이 지금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장애가 극심하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1절로 보면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죄송한데 이 말을 쓰면 미친놈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후에도 한 번 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사울은 자기 분노감을 절제할 수 없는, 누군가 비교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지점이 있죠. 내 나라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것을 누가 손을 대는 순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 여기 있는 거죠. 그는 야망가였습니다. 야망 중에도 이기적인 야망가였어요. 오직 내 것으로만, 내 자녀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여러분, 우리 대학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학위를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자회자면이 아까 우리 학위 고민했었죠. 예, 이제 곧 논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교수님이라고요? 예. 우리가 원래 이게 대답이 잘못 나왔는데 잠깐 이거 영상은 다시 편집해 주시고요. 다시. 자회자의 논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멘. 네. 큰일 날 뻔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직 박사 논문을 못했는데 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잘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제어되지 않으면 욕망이 되는데요. 욕망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패망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회개 자리에 나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을 주시고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튀고 싶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비록 그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극치에 이르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할 때 나에게 분노 감정이 일어나 하나님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상함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어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불안 장애 증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소유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학이 여호와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모든 분들,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게 도와주셔서 사울의 이기적인 욕망의 영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의 영,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